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을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호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지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계절을 느끼는 이 복된 날 영광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핑계 삼는
우리 마음 같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강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풍성한 기쁨과 깊은 감사가 우러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에 참된 평화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작은 소망까지도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온갖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과 위로 그리고 강한 힘을 주시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봉사와 섬김과 사랑으로 교제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크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세운 일꾼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오신 권사님들,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으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강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걸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롭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평생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복을 받고 당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우리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잘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들이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되는 법을 배우려고 많은 시간과 힘과 돈을 투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잘 사는 법에 대해, 잘 되는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자녀들이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길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뭐 다른 토를 달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고 번성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 이야기하죠. 2절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거다. 그 조건이 뭐죠? 앞부분에 보니까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 앞에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 살 거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첫 부분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가 뭐예요? 2절하고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2절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이여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하면 다른 조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길이요 법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말씀을 잘 지키면, 듣고 삼가 행하면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되고 잘 산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은 어때요? 규례, 법도, 뭐 이런 것만 딱 들어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례와 법도, 말씀은 다 뭐예요? 어떤 거는 해라! 막 이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막 하나님이 막 잔소리를 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밥 먹으라, 빨리 일하라, 빨리 자라, 그만 좀 TV 봐라, 뭐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하지 말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혼날 거야. 이거 하면 큰일 나. 이거 하면 다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자꾸만 쭈그러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잘 되는 법이고 그게 잘 사는 법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이럴 때 보면 애들이 뛰어놉니다. 애들이 뛰어노는데 막 이렇게 어떤 애들은 막 계단에서 아래로 막 점프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덜컹하죠. 저러다가 어디 또 팔 하나 부러뜨리는 거 아닌가. 아주 생각을 해보니까 걔네들은 착하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안 높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우리 때는 놀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보면 일요일 날에 재밌는 애들 영화를 많이 해서 만화 영화,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브이,
그 다음에 그랜다이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럼 딱 그거 보고 나면 동네 애들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나와가지고 다 어디 올라갑니까? 전부 담벼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마침같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망토 하나 전부 다 또 보자기 한 개씩 목에다 걸치고 마침같이 타고 막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고 나면 꼭 한두 명은 어딘가 분질러서 와요. 팔을 기부스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기부스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하지 말라 막 그렇죠. 그런데 애들은 그런 거 아랑곳 없이 그렇게 합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마치 애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왜 이거 하지 못하게 하지? 이 재밌는 걸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을 피해가면서 담벼락에서 막 뛰어내렸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것이 그때는 일시적으로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안전을 지키는 길이죠.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지키는 길입니다. 조금의 자유를 더 누리려고 하다가 그 법도를 벗어나 버리면 어딘가는 결국에는 부러지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더 제한이 되죠. 움직이지 못하고 들어 누워야 되고 저도 들어 누워가지고 이 운동회를 앞두고 이 운동회만 기다렸는데 1년 내 다리를 분질르는 바람에 운동회가 어디 있어요. 운동회도 못 가고 상품도 못 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법도를 안 지키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죠.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다쳐. 그게 자유 같지만은 오히려 너희들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울타리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 답답하다,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어떤 철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품이구나.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품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면 진짜 잘 되고 번성하는 건 맞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이 좋고 누가 보더라도 참 말씀대로 살려고 착하고 그런데 다 그렇게 보면 잘 되고 잘 번성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가 돼야 돼요? 오지에서 고생한 선교사님이 제일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인 저도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다 신앙순이어야 되는데 신앙순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신앙과 번성과 잘 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때는 이상하다. 이 성경이 거짓말 치나? 라고 하는 그런 이 혼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자, 지난번 우리가 야베스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축복에 대한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 번성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잘 된다.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주님 안에 있는 거다.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되고 번성하는 거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랬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잘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지키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절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칩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내 딸과 내 아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다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온 거잖아요.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뭐 이 미국 땅까지 왔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다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해 주고 싶다. 그런 어떤 꿈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민도 불사하는 그러한 용기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녀에게 생선 몇 마리 주는 것, 또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생선 줘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선을 잡는 법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그와 같은 것도 주시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법을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준비, 평생의 행복을 지키는 최고의 기술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길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인데요. 이 친구는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뭐 몇십억 부자가 아닙니다. 몇천억 부자입니다. 뭐 재벌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게는 고민이 있다. 어떤 고민이냐?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그게 고민이야.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자기 주위에 얼마나 부자가 많겠어. 자기 주위에 자기보다 더 부자도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 뭐 자기도 그렇고 그 사람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자녀에게 지금 늦둥인데 이제 한 25개월 된 아기 모시면인데 이 애한테 뭘 물려줄까? 뭘 물려줘야 되나? 물론 뭐 돈도 물려주겠지만은 근데 돈만 물려줘서는 안 되고 뭘 물려줄까?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이에도 그렇고
진짜 물려줘야 되는 것은 마음의 근력이다. 마음의 근력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찾아올 때 결국에는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마음의 문제더라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나중에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이 아이가 결국에는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력을 갖다가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그것을 자기도 그렇고 아이와 함께 마음의 근력을 키우려고 애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학교, 최고의 훈련장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순하게 어떤 여러 가지 교훈들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두움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계 위인전, 그것보다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 항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기술을 연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평생의 축복을 깊이 받고 누리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내 마음의 근력으로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부모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할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교사가 누굽니까? 최고의 교재가 뭡니까? 부모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교사가 없고요.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자자손손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요. 자, 여러분들 5절부터 9절도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는, 당신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너부터라는 말이에요. 너부터 이래야 돼. 너가 이래야 돼. 말만 하지 말고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칠까? 그래서 죽어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그냥 글자입니다. 이 뭐 죽어있는 글자예요. 하지만 죽어있는 글자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것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짧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들이 매일 예배도 드리고 매일 말씀 통독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쯤 들어가지고 한번 출석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손 드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믿고 다 매일 예배 열심히 하시는 줄을 믿고 매일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는 줄을 믿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있는 글자로서의 성경책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열심히 공부해봐. 공부입니다. 공부. 근데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자, 첫 번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4절은 아주 유명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들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잘 아는 옛날 성경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으라 들으라 뭐예요? 들으라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그냥 막 일을 하면서 듣는 것도 있고 이번에도 뭐 그냥 이번 주에도 뭐 혼났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아주 아내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밖에서 뭐 다람쥐 뭐 돌아다니는 거 막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듣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청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경청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내가 이걸 또 까먹었구나.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분명히 지금 저를 갖다 쳐다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라 이건 뭡니까? 귀만 열지 말고 주목해라 이거죠. 정말로 집중하라 이겁니다. 집중해라. 그래서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하의 모습이에요.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왕이 명령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교수를 갖다가 내리고 있는데 신하가 막 뭐 이 짝다리 짚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다음에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눈은 보고 있지만은 뭐 지금은 막 딴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 명월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하를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하는 진짜 딱 완전히 긴장해가지고 왕에 집중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되죠. 자기 뭐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도 서로 나눔을 할 때 어떤 룰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청종을 해야 돼요.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끼 들어가지고 그건 아니고 이러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무슨 어떤 의도로 저렇게 이야기할까? 잘 들어야 되죠.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목소리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청종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일단 받아들여야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 판단을 갖다 일단 잠재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 줄 믿고 일단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또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생각들,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줄 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것, 이것이 잘 듣는 첫 번째의 길입니다. 그럴 때 죽어있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이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를 갖다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네 기분이 어떻든지, 지금 너의 사정이 어떻든지,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이 말씀 지금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안에 지금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거 할 만한 이 형편이 안 돼요. 지금 내 사정이 지금 내 입에 지금 푹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지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다 그만두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그러면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오직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제일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이거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하는 것이 아직도 좀 자리가 안 잡히신 분들 계시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오늘 내일 매일 예배는 그냥 스킵할까? 나 지금 졸려 죽겠는데.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딱 눈 뜨고 딱 이러면 먼저 딱 매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청소 좀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말씀 통독하고 이제는 이게 그냥 내 삶의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하루 또 건너뛰면 그 사람 그분의 이 하루를 갖다가 제가 망치는 거잖아요.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죠.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진짜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되신 분들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오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어떤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먼저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먼저 붙들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말씀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겉으로만 하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귀로만 듣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기는 안 하고 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진짜 이것을 좋아하고 여기에 힘을 내는 것인지 알아요. 그렇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척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그 말씀을 좋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칩시오. 언제든지 부지런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단순하게 뭐 하루 마치고 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이게 하루하루의 걸음걸음이 말씀의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 사랑의 삶이 되어야죠. 우리의 평상시의 말에서 하나님의 이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 묻어나와야죠. 이게 바로 항상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든지입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저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보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진짜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또 그렇게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리하여서 내 말과 내 표정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습관들 속에서 성령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더 진하게 묻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 헌신하는, 그때 뭐가 됩니까? 이 죽어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는 더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그냥 가만히 성경책만 보고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었던 이 네 가지 뭐예요? 경청한, 잘 귀담아 들어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오직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는 것, 오직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에 새기자, 마음에 새기자. 네 번째는 뭐였어요? 언제든지 부지런히 항상 그래서 내 삶과 내 인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배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 어떤 삶이 됩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야말로 잘되고 잘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도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바라기는 어떤 일을 당해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바라지 않았던 일들도 나타나겠지만은 그때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 안에 삶으로써,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되고 잘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아주 단단하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딱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우리에게 키워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모호한 이 세상 속에서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름길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룸으로써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한 해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함으로 잘되고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